주님 나오셔서 어떤 부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절기에 맞는 노래를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기쁨이 거지없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참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우리 전 국민에게 그야말로 눈물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한 2번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짤로 볼 때는 뭘 봤냐 그러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K 드라마도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유튜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사람의 감정은 외국 사람이든지 우리든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외국 분들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대.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래. 그렇게 하면서 눈물바람 하는 걸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가슴 절절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감탄도 하고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요즘 제가 남성 갱년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제 아내는 찔끔 울고 저는 거의 오열 수준으로 그렇게 막 울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반성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니다.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반성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어머니의 이름이 위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부모 없잖아요. 다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사실은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 저릿저릿하고, 그리고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 생각하면 단 한 번이라도 모습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손잡아서 같이 좋은 데 가서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모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보면 당신이 좋은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좋은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면 당신 정도면 굉장히 좋은 부모인데, 근데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잘 못 입히고 잘 못 먹이고 공부를 덜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뭐 아이들은 부모는 오은영, 그 다음에 중년 부모들은 이호선. 그 말고 저는 한 분을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미 선생이라고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이분이 현실 육아의 그야말로 대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못 입히고 잘 못 먹인 것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자기가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는 수준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자식들한테 입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똑같이 먹이고 내가 입는 것 중에서 똑같이 입혔으면 못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것 말고 다른 걸 미안해해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미성년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저기 지금 유아실에 우리 형제가 와가지고 거기 태아도화가 있는 것 같은데 쟤들은 거의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애들이고요. 다 지금 애들 키운 분들이 여기 잔뜩 앉아 계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대가 정말 수고했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운 거를 이미 우리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이축하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자식 키우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나 한번 하자고요. 자, 시작. 자식 키우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우리끼리니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모 마음을 솔직히 제가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호흡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천식 증세가 조금 있고 조절이 되는 정도인데 어렸을 때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회 이런 거 싫어했습니다. 6명이 뛰면 제가 늘 6등 했고, 그리고 운동회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회 날 이것저것 해가지고 입술이 퍼렇게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무릎 위에 저를 앉히고 제 가슴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아프지 않고.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엄마 거짓말 하지 마. 그래도 엄마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거 낫지. 엄마가 직접 아프면 그 소리 안 나올 걸. 저는 속으로 되게 삐딱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딸이 둘 있는데 저를 닮아서 엄청 이쁩니다. 근데 그중에 큰 녀석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이 가림 치료를 한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걔가 많이 울기도 하고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녀석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아픈 것보다 제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진짜 가슴이 막 어떻게 막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 철이 그렇게 빨리 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끼리는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그대랑 나는 좋은 부모니까 할 거 다 했고 우리는 반성할 게 없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좋은 시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탁하는 엄마, 그야말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이 살로메라고, 여기는 안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하고 진짜 가까운 친척인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마지막 십자가 도상 그걸 위해서 가시고 있는 도중인데 벌써 인기가 남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벌써 들썩들썩하고 있고, 이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3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실 때마다 만만치 않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손손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우리 선생님 왕 될 거야. 왕 되면 그 다음에 총리 누구 하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누가 하고, 이거 중요하잖아. 뭐 이렇게 아주 관심이, 제자들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을 때인데, 세상에 그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거. 이 청탁 때문에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자녀를 위해 청탁하는 부모. 2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모가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조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카잖아, 어떻게 좀 해줘 봐봐. 뭐 이런 정도의 청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모가 돼가지고 조카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잘못입니까? 또 그다지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까? 자, 1번 엄청나게 잘못이다. 2번 아니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인지상정상. 2번 별 잘못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 물론 정 목사가 내는 문제의 정답은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드렸으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여러분들이 너무 뾰족하게 안 보셔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조카한테 좀 사촌들 봐달라고 뭐 이런 얘기 왜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뭐 딱 임금 되면 총리 시켜달라, 아니 총리 안 되면 하나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이거라, 원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달리 예루살렘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눈치챈 제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눈치 빠른 여자분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여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총리 자리,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거예요.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여자분이? 자, 자기 두 아들의 영적인 어떤 거를 원하는 겁니까? 권력을 원한 겁니까? 권력 원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임직자 요즘 교육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장 슬펐던 일,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짜증났던 일, 요거는 한번 조사를 딱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꼭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되고 싶은 거 뭐냐,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나 목사다. 그런데 가지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썼는데 여러분 보통은 되고 싶은 거랑 하고 싶은 거랑 갖고 싶은 거랑 안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안 써봤다 이거. 집에 가가지고 이런 종이장 하나에다가 되고 싶은 거 딱 쓰고요, 지금 갖고 싶은 거 쓰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써보세요. 그거 써보시고 이게 어울리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고 이게 대부분은 죄송한데 안 어울려. 그런 분이 되고 싶으면 그걸 원하면 안 돼. 그거를 가지면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되고 싶은 건 멋들어지게 써놓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그거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쓴 다음에 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정 목사는 죄인이다. 제가 그거 쓰고 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냥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나 되게 안 어울리게 사네.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고 물어나 보세요.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물어보세요. 이제 시작. 근데 한 번 더 물으세요. 뭘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이제 시작. 여러분 이거 지금 나중에 집에 가서 써보세요. 뭘 원하는지. 제가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원해요. 건강한 거, 안 아픈 거, 이런 거 다 원해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게 1번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너무 고생스러우면 안 되니까 돈도 좀 주시고, 아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쁜 섹시나 멋진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좀 없이 살고, 그리고 남들한테 꾸는 것보다는 꿔주는 게 나으니까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순서가 그래야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제가 대충 알아봤어요.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막 뒤쪽으로 가가지고 뒤쪽에 하나 붙일 때 뭘 붙이냐면, 그래도 교회는 댕겨야 되니까 교회를 댕기고 예수 잘 믿으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순서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끼리 또 이상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열심히 빗나간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관을 부모도 가지고 있고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 실제로 봤어요. 도회지에서 부목사 하면서 중간고사 때 애가 교회 예배드리고 독서실 가겠다고 나왔다가 부모한테 혼나는 걸 봤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너 시험인데 교회 나올 정신이 어디가 있냐고, 빨리 독서실 가라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그걸 제 옆에서 봤다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 착하다.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시간 뺏겼으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잘못 청탁하는 부모가 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을 위한 열망보다 야망이 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년 만에 1000평 넘는 성전 여러분들이랑 같이 건축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 여러분들은 몰랐을지 몰라도요, 여기 야망이 뿜뿜했습니다. 교회도 잘 지어놨겠다. 이제 교인들 막 갈퀴로 긁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해 봐야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속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야, 너 원하는 게 그거야? 너 그렇게 해서 누구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건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야망이 사라지고 거룩을 위한 열망이 생기게 하소서. 이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논리하고 세상의 흐름하고는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실제로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한테 청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주님의 좌편에 청탁하는 살로메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광명에서 부목사 할 때 아들들 잘 키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북 분들이에요. 자식이 잘 됐어요. 하나는 교통부 고위 공무원이고 둘째는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군 법무관 하다가 군에서 놓치기 싫어가지고 군에서 미국 유학을 보내줬어요. 2년인가 3년 만에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돌아왔고, 육군 검찰단장 하다가 결국 나와가지고 예편한 다음에 변호사 했는데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실실 주일 예배 빠지고 골프도 좀 치고 어떤 날은 술에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그래도 부모님 얼굴 본다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 집에 그날 있었어. 예배 드려 갔다가 술 취해가지고 부목사 신방 왔는데 그분이 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에 등짝을 그 권사님이 팍 하고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시험 합격하자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인간이 됐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너 지금 술 먹고 주일도 가끔 빠지고 너 지금 잘하는 게 뭐냐고. 너 이러려면 다 때려치우라고. 너 꼴 보기 싫다고. 이야, 옆에서요 남편 안수 집사님이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한 것 같아. 여보, 얘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까 여보 그만해, 여보 그만해. 얘가 잘못한 거 알았을 거야. 제가 그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열망을 가져야 하는지 그때 옆에서 보고 알았다고. 제가 그 권사님 일생 존경합니다. 이야,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자,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요, 이럴 때 눈을 부드럽게 떠야 됩니다. 그대는 어떤 부모입니까? 슬쩍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어떤 부모입니까? 거기까지만 물으세요. 뭐 대답을 하지 말고, 우리 굉장히 좀 가슴이 찌르르할 때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분노를 일으키는 잘못된 요구.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뭘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안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마신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다 내뺐습니까? 물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엔 다 순교했지만 다 내뺐어요. 그게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달라고 많이 해요. 근데 모르고 달라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 제대로 하고 달라고 그러고 계신 겁니까?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예전에 곡성이란 영화를 저도 봤는데 거기 아주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대사가 있어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탁을 이미 제자 공동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24절을 뾰족하게 읽어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청탁한 그 살로메 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한테 열받았습니까? 두 형제한테 열받았습니까? 왜? 아니 청탁한 거는 그 엄마가 청탁했는데 왜 에먼 그 두 형제한테 열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때 적어도 우리가 머리를 좀 굴려야 되잖아요. 지금 청탁은 그 엄마가 했지만 엄마한테 슬쩍 엄마 어차피 이번에 오는데 예수님한테 우리 자리 좀 봐달라고 엄마가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엄마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라고 그 두 형제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빨리 동의해요. 있다.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걸 다 알고 나서 그 두 형제한테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열받는 분들이 생기고요. 열받는 분들이 생기면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아니 간단해요. 이기적인 요구를 하면 열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열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공동체가 분열된다고요. 요즘 하이닉스, 삼성전자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10%를 직원들한테 다 주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다 그러고 아직 계약이 안 된 삼성전자에서는 막 데모를 해가면서 20%를 달라. 20% 달라는 건 과한들 자기들 알아요. 그래서 깎고 그러면 하이닉스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받았다 치고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는데 초년병인데 막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많이 받는 건 좋은 일이니까 많이 받는다고 치고 그 많이 받는 걸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으셔요? 살짝 배가 아프려고 그러죠. 지금 배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 아픈 분들이 많다고. 설교하는 목사 얼굴을 보세요. 배가 안 아프게 생겼나? 목사도 배 아프게 생겼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 니들만 고생했냐? 니들만. 야, 그 제품 어디서 판 건데? 우리 집에도 삼성 제품 많아. 여러분, 이게 지금 요 이기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마음 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정 잘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결정한 자리 없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기적으로 요구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요구할 때 이 요구가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은 좀 해야 돼요. 그저 난 많이 받아야 되겠다 뭐 이 생각만 하고 요구하는 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 총리 할 거야. 나 이 정도 됐으면 부총리 해도 돼. 베드로가 전체 총리하게 되면 나 총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 때문에 서고 뭐 때문에 부서지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언어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회 가보잖아요. 거기 말이 부드러워. 목사님들부터 장로까지 말이 부드러운데요. 목회도 부드러워.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도 말을 험하게 하고 장로님들도 똑같고 교인들도 험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험하게 말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부드럽겠습니까? 험악하겠습니까?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부드럽게 말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제가 부드럽게 말해드릴게요. 요거를 해도 부드럽게 아껴가면서 좀 해야 되잖아. 제가 운동 젬병인데 저랑 가끔 장로님이 치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저랑 맞수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 장로님 그 스코어를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길 때가 좀 더 많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튼 맞수는 맞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어디서 뭘 배워왔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부드럽게 만져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그날따라 저를 얼마나 부드럽게 탁구를 치는데 만져버리는지 제가 그날은 아주 쪽도 못 썼어요. 하도 부드럽게 만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요. 제가 부드럽게 대해드릴게요. 한 번만 해요. 자, 시작. 제가 부드럽게 대해드릴게요. 부드럽게.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부드럽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는 부모와 자녀들. 25절. 벌써 열받은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결론 내리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얘들아, 세상은 높은 사람이 억누르는 거 맞아.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거 맞는데 세상은 그런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너희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적어도 제자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군림하는 거 아니고 섬기는 거야. 크고 싶어? 섬기면 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느냐? 섬겨. 으뜸이 되고 싶어? 종 되면 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 못 입히고 못 먹인 것 때문에 후회스러우세요? 그것 때문에 미안하세요? 그건 미안해하지 마세요. 딱 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건 미안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섬기는 부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그냥 배웁니다. 그거 아세요? 들은 대로 안 배웁니다. 본 대로 배우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들은 대로 안 배우고 본 대로 배웁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1, 2, 3층이 부목사 사택이었는데 엄청 친했어요. 형제들처럼. 근데 그 중에 사모님 하나가 아들만 둘이었는데 둘째 녀석이 이제 큰 녀석한테 이름이 수민이었던가 얘기하는 거야. 수민아, 엄마 아빠 이제 나이 들고 니들이 나중에 용돈 주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줘야 돼. 특히 나 엄마한테 수민이 용돈 많이 줄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최고니까 엄마한테 용돈 많이 줄게.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걔가 잠깐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면 색시가 생길 건데 색시한테 물어보고 주겠대. 대답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은 부모님 용돈 드릴 때 누구랑 의논하는 분입니까? 사모님이랑 의논한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아들도 색시랑 의논해가지고 주라고 하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안 배워요. 본 대로 배우지.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모가 섬깁니다. 자녀도 섬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는 그냥 목사 장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믿음의 명가가 아닙니다. 부모도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고 손자 손녀들도 사랑으로 섬기는 가문이 믿음의 명가고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3문장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위에 문장부터 자 시작. 우리 자녀를 성공의 우상 앞에 세우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점검하시고 내가 1번 소원, 2번 소원, 3번 소원 이 순서를 정렬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닌 주님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건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의 가문이 섬김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람과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낮은 곳을 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닮고 우리 닮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합니다.